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성전을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의 의미는 아마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역사상 가장 큰 의미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이야말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출애굽부터 가나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언약을 성취해 주신 그런 순간인 동시에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가 약속되는 것 같은 그러한 순간입니다. 저희들이 잘 아는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고 홍해를 가르시면서 애굽을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넌 직후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십계명을 주셔서 백성들로 알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지켜야 할 계명이다. 이것을 모세를 통해서 전해주시죠. 십계명을 주시고 난 이후에 출애굽기 20장 뒤쪽 부분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 성막을 어떠한 재료를 사용해서 어디 방향을 향하여서 어떠한 모양으로 지어라 말씀해 주시고요. 또한 이 성막에서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지, 그리고 이곳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아주 상세히 보여주십니다. 굉장히 놀랍죠. 하나님께서 직접 계획하시고 액션 플랜까지 백성들에게 다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성막을 보면은 성막의 겉을 두르고 있는 테두리 그 안에 들어가면 번제단과 노뚜멍이 있고 그 안에 또 다른 작은 텐트가 있는데 그 앞에 들어가면은 성소가 있고 휘장으로 가려진 곳을 넘어서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죠. 이 지성소가 무엇이냐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있고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이 언약궤를 보면은 양쪽 끝에 그 금으로 되어 있는 스랍천사가 날개를 펴고 있는 모습으로 두 스랍천사가 마주보고 있는데 그 가운데 있는 공간을 시온좌라고 부르며 은혜의 보좌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앉아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로서 이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했다는 것이죠. 물론 저희들이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죠.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러나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온전해지기까지 가시적이고 상징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했을 것인데 그것이 바로 성막이고 그 안에 있는 지성소의 언약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상상해 보면 실제로 낮에는 이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무더운 더위의 그 햇빛이 있는데 그 햇살을 가려주는 구름 기둥이 이들에게는 있고 밤에는 춥고 야생동물의 위협이나 적의 공격이 있을 수도 있는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이들을 환히 보여주는 불기둥이 이 성막 위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지키고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굉장히 장엄한 장면이죠. 그런데 이 성막이라는 것은요, 한 곳에 셋업해 놓고 그곳에 만들어 놓고 여기서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보를 따라서 성막은 계속해서 다시 지어지고 또 이것을 철거하고 다시 짓고 이것을 반복해야 됐습니다. 출애굽한 백성이 성막을 다시 짓는 것, 철거하고 다시 짓는 것을 언제까지 해야 됐을까요?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그렇죠.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이들은 이것을 계속해서 다시 철거하고 다시 짓는 것을 해야 됐습니다.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 더 이상 장소를 이동하지 않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로라는 지역에서 움직이지 않는 성막을 그들이 만듭니다. 이곳에서 백성들이 예배를 하고 믿음 생활의 중심지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사사시대를 보면 그 뒷부분을 보면 이스라엘의 극악한 타락상이 나타나죠. 그 타락 속에서 이 실로에서 예배드리던 것조차 타락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곳이 적들의 공격을 받고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뺏기게 됩니다. 이 뺏긴 언약궤를 언제 찾아오죠? 사무엘하 6장 보면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이 언약궤를 다시 가져옵니다. 이때 다윗이 얼마나 좋았던지 자기가 막 춤을 추는데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춤을 췄던 거예요. 여러분 그 사건들을 기억을 하시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 실로에서
언약궤를 블레셋에 뺏기고 100년 4개월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언약궤가 없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 이후에 다윗이 언약궤를 찾아왔을 때 이것은 다윗에게 너무나 큰 기쁨일 뿐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에게는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언약궤를 다시 찾아오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먼저 해야 됐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는 성막, 다시 말하면 성전을 지어서 이곳이 예배의 중심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이곳을 통하여서 온 이스라엘이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게 하겠다라는 것을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에는 다윗의 때에는 감당하지 못하고 그 이후에 솔로몬 왕 초기에 이 성전을 짓게 되고 성전을 봉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에 솔로몬에게 보면은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었겠어요. 이 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가 빼앗겼다가, 그것도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다시 되찾아오고 이것을 중심으로 다시 성전을 짓게 되는 상황이니까 이스라엘 온 백성이 온 나라가 기뻐하고 막 들뜨는 그러한 놀라운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에게도 그렇죠. 제가 종종 이사신방을 가면 온 가족들이 너무나 행복해 있습니다. 얼굴이 막 그냥 기뻐가지고 무슨 말을 해도 막 다 좋아해요. 막 가족들이 막 기대감에 부풀어 있고 막 아이들은 막 폴짝폴짝 뛰고 아이들에게 너는 이 집에서 뭐 하고 싶어? 그러면은 방에서 뭐 자기의 방을 어린아이들은 뭐 장난감이나 인형으로 집을 뭐 방을 꾸미고 페인트 칠을 새로 하고 뭐 막 너무나 좋아해요. 아마 이민 사회 속에서 고생을 많이 하다가 집을 구입하게 될수록 이 기쁨이 더 큰 것 같습니다. 막 신방하면서 무슨 말씀을 전해도 막 전부 다 아멘하고 막 그러다가 이제 훈련 받으셔야 된다고, 다 받겠다고, 교회 사역 해야 된다고, 이제 하나님이 집도 선물로 줬는데 이제 기쁨으로 섬겨야 된다고, 다 하겠다고. 나중에 전화하면 전화를 안 받으세요. 그러는데 생각해 보니까 부담이 되었겠죠. 그러나 이분들 가족들에게 그 상황을 보면은 내 집, 내 거, 내가 가장 믿고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공간,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집이 생겼다는 것, 이것으로 행복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내 집이 아닙니다. 이들이 말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성전을 이들이 건축하고 완공한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이 많았죠. 이스라엘에게는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까지 주변 나라들의 너무나 많은 침략이 있었고 정말 무너지고 나라가 사라질 것 같은 그러한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기적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나라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 시간까지 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언약궤를 찾아와서 성전을 세운 것입니다. 가슴 벅찬 순간이죠. 8장 10절에 어제 본문인데요. 8장 10절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제사장이 성전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했다고 합니다. 이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했는데 이것은 그냥 안 보이는 무슨 안개가 끼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구름을 이들에게 보여주셨는데 제사장이 능히 서지 못할 정도의 구름, 이 가득한 구름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들 가운데 가득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장엄하고 얼마나 놀라운 그러한 장면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러한 장면 이후에 솔로몬이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하고 이어서 기도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저는 이 모든 이 성전에 대한 이 배경을 가지고서 오늘 본문 솔로몬의 기도를 볼 때에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의 기도는 정말 지혜로운 솔로몬이 했던 기도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였다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그 내용을 3가지만 간략히 나누겠습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23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주께서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언약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그러면서 24절에서는 주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 기도 속에서 솔로몬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신데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이 지금까지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25절에서 주신 말씀은 너와 내 자손이 다윗과 같이 한다면 이스라엘의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에 대하여서 26절에 솔로몬이 주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이 뭐였냐면 너와 내 후손 그리고 이스라엘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말씀했더니 26절에 솔로몬은 주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 솔로몬의 기도가 참 특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전 완공 이후에 드리는 기도라면 생각해 보기에 첫 번째 기도는 이 성전이 정말 귀하게 사용되고 무사하게 해주십시오. 정말 이 성전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만이 막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먼저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솔로몬은 뭐라고 기도하냐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앞으로도 완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솔로몬의 영적인 시선이 현재 순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미래로 향하고 있고 자신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있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큰 역사의 흐름 속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기도도 이와 같아야 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생각해 보면 저희들이 많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언약, 나를 향한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 제목보다는 순간순간의 다급한 기도 제목, 내 삶에 필요한 것을 위한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물론 이러한 기도를 하는 거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언약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들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삶을 통해 주님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더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이 약속, 너의 후손과 온 이스라엘이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라는 이 약속은 어떻게 보면은 이 역사 속에서 지켜지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고요.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그리고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각각 멸망했습니다. 그 후에 포로 생활을 하게 되고 귀환하여서 성과 성전을 지었지만 솔로몬 시대에 그러한 위엄이 있는 성전을 짓고 이스라엘이 하나로 뭉쳐지기는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 이후에 보면 그리스의 알렉산더에 의해서 그리고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속국이 되고 그들의 지배를 받는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러한 고난의 순간을 지나서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언제 온전히 성취가 되었습니까? 그 순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신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 하나님의 언약이 완전히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맺은 언약, 그리고 솔로몬이 간구한 이 언약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전히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 언약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꼭 기억하는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보실 것은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28절과 29절에서 반복되는 기도 문구가 주의 종의 부르짖음 비는 기도를 들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24절과 30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해요. 24절에서는 주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나 계신 전능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30절에서는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의 종과 모든 백성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지라도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은 우리는 상징적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것인데 이것은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우리가 온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이 진심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후에 이스라엘이 이 마음이 사라진 상태에 성전을 향하여서 종교 행위만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이스라엘은 다른 우상을 숭배하면서
종교 행위를 하는 타락상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것의 시작은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건물을 향하여 기도하는 게 아니라 상징적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이곳에 다 드리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을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중요하죠. 물론 저희는 교회는 성도의 모임이지만 모인 이곳은 건물이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내 스스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고 더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내가 기도하는 곳, 그리고 내가 예배하는 곳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내가 말씀 묵상하는 책상과 의자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내가 기도하는 골방이 있어야 기도의 무릎이 강해지는 것이고, 이 교회가 건물도 장소도 아닌 은혜의 진원지가 되고 축복의 진원지가 되어서 내 삶에 흘러넘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더욱더 굳건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사모하고 더욱더 열심을 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가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솔로몬이 긍휼을 구하면서 기도한 것처럼 주님, 내 마음을 오늘 주님 앞에 예배 속에 다 드립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찬양할 때 내 모든 힘을 다하여서 내 의지를 다하여서 주님 앞에 힘을 다하여 나의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이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다 내어 드릴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능력 있고 힘 있는 삶이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주의 긍휼하심으로 교회가 우리의 삶의 은혜와 사랑의 중심 되기를 간절히 그렇게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의 성품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31절과 32절을 보면 이렇게 기도하죠. 백성들의 거짓된 신앙생활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의 정의로 심판하셔서 악한 자에게는 죄를, 의로운 자에게는 의로운 대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은 자기의 안전과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였고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저희의 기도가 이러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기도는 어떤 내용이 주를 이루는가 돌아보면 나의 안전, 나의 가정을 위하여서, 건강을 위하여서만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고 내 삶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순간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솔로몬의 기도를 더욱더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성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주의 정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주의 사랑과 자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의 모범 중에 이렇게 기도하셨죠.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기도할 때에 솔로몬의 기도처럼 정말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기도의 용사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